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남겨주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면서 또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과 함께 감람산에 모이셔서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지라. 성령 받는 것은 제자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의 한 집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오순절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강력한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과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사람.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성령의 사람, 즉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간 함께 있을 때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기 전 제자들은 몸으로는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성질 부리고 또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끼리 싸웠습니다. 그들은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께 직접 많은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들은 바뀐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자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표현을 빌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 변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자기 야망을 쫓아가며 살아가던 이들이 이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주인으로 타던 나는 죽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도 잘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내가 잘 믿고 있는 것 같다가도 고난이 찾아올 때, 내 감정이 상할 때, 돈 문제와 연관될 때, 이권이 개입될 때 우리는 어느새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라지고 자아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말하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엎질러진 물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 반복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바뀝니다. 우리의 감정의 주인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주인이 바뀌고 우리의 표정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해 주신 양재성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못 들은 분들도 계시니까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재성 선교사님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카자흐스탄에 들어가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슬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양 선교사님이 2007년도 1월 25일에 바커짠이라는 여자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이슬람교도였던 이분은 이슬람교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다가 늘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로 기쁨에 겨워 그 뒤로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며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양 선교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에는 수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남녀 대부분이 일을 하는데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피곤해서 예배 드리러 오기가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보다는 날씨의 영향이 큰데 1년의 절반 이상이 영하의 날씨입니다. 추울 때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저녁 때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영하 40도 상상이 안 가지요. 수요일마다 양 선교사님 부부는 이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바커짠이라는 자매님에게 같이 수요 예배를 드리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커짠 성도님이 청소이라는 가게에 저녁 6시 30분쯤 퇴근할 때 가서 태우고 그분 집으로 가서 기도회를 했답니다. 그렇게 거의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추운 겨울날이 되었을 때 그날도 이 성도님을 일터에서 태워서 집으로 가서 기도회를 시작했답니다. 정말 너무 누추하고 춥고 불빛조차 흐린 그 집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무거웠답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기도의 불이 붙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양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한참을 기도했는데 기도의 불이 꺼지기는커녕 더 활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도록 기름을 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세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 바커짠이라는 성도님은 방언이 터지면서 세 사람은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을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박허찬 성도님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그분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기쁨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경험한 박허찬 성도님은 이후로 믿음이 계속 성장해서 지금은 양 선교사님을 잘 돕는 최고의 사역자가 되어서 전도사님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 제목의 1번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띄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받기 전까지 기독교인들을 잡아주기로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수호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했지만 정신적으로는 광분 상태였습니다. 신앙적으로 광신 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게 되자 어떻게 변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처럼 자기가 죽어 남을 살리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바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품마저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해보기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사람.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15절에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종의 영은 무서워하는 영입니다. 양자의 영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해주시는 영입니다. 먼저 두려워하는 종의 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은 바울 자신이 사로잡혀 있었던 영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사로잡혀 있던 영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율법주의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영입니다. 율법주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대로 순종하면 복받고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시대나 바울 시대나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 살았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면서 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기게 될까봐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혹시라도 율법을 하나라도 어길까 두려워서 율법에도 있지 않은 수많은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에 매여 살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웠다 탄식하십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은 이 유대인들이 지고 있는 율법의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율법의 멍에를 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모든 종교의 기초는 두려움입니다. 신에 대한 두려움,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을까 봐 갖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종교는 선행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기 수양을 강조합니다. 선행을 많이 하고 자기 수양을 많이 해서
자기가 섬기는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그 대가로 복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재앙은 면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속인들, 즉 무당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당들을 찾아가면 좋은 소리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어느 방송국 기자가 어머니와 딸로 가장해서 유명하다는 무당을 찾아가 자기 가정사를 봐달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집안이 좋지 않다, 딸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 남편이 죽는다,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불길한 말로 일관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액땜을 하려면 구슬해야 되는데 싼 게 몇백만 원짜리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놀라니까 가족이 죽는데 돈이 문제냐 하면서 야단치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16절 말씀처럼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생사화복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엄한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좋은 자비하신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빠 또는 아버지라는 호칭은 자녀들 외에는 그 누구도 부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이들은 딱 3명이 있습니다. 제 2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 아파트에 사는 다른 아이들도 저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들을 제가 많이 사랑해주고 예뻐하지만 저를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제 조카마저도 저를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만약에 제 자녀들 외에 누군가가 저를 아빠라고 부른다면 저는 몹시 불편할 것입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제 자녀로 삼고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애덤 킹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약 18년 전 2001년 4월에 서울 잠실 야구장에 티타늄으로 만든 의족을 착용하고 나타나서 시구를 했던 9살 미국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원래 미국 태생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땅에서 한국인 부모에게 태어났습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심각한 장애가 있었던 것입니다. 2 다리가 없고 손가락마저 다 붙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친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4살에 미국의 한 입양기관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때 독실한 그리스도인 부부 로버트 킹 부부가 다른 건강한 아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자녀에게 자녀가 없어서 입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친자녀를 셋이나 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장애아를 데려다가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온갖 치료를 다 해주고 나중에는 티타늄으로 비싼 돈을 들여서 의족까지 만들어 걸을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져서 한국의 프로야구장에 시구까지 할 수 있도록 초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집안의 입양아가 이 아이 하나가 아니라 10여 년에 걸쳐서 총 9명의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5명이 한국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5명 중에 4명이 뇌성마비를 비롯해서 홀로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심한 장애를 앓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자기 자녀를 비롯해서 모두 12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친자식이나 입양한 자식이나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며 키우려고 애썼습니다. 자녀들의 적성을 찾아주기 위해서 음악, 미술, 스포츠 그 교육을 다 시켜주려고 헌신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 로버트 킹 부부에 대해서 한국 입양 홍보회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로버트 킹은 그 많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외부 도움은 거의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과 헌신의 신앙으로 아이들을 품어온 분들입니다. 로버트 킹 부부는 마지못해서 아이들을 입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기쁨으로 입양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 정말 한 아이라도 키우기 어려운 그 아이들을 입양해서 한 아이 한 아이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특별한 선물로 여겼습니다. 한국의 방송 제작진이 킹 부부에게 입양을 결심하기까지 어렵지 않았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 부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입양을 한 아이나 우리가 낳은 아이나 그냥 우리 아이들입니다. 킹 부부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자란 12명의 아이들은 어느 아이들보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다고 합니다. 버림받은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었던 로버트 킹 씨는 암투병을 하다가 2014년 1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기도 버거웠을 그 투병 기간에 자신이 입양한 아이들에게 더 좋은 아빠가 되어주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다 하나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도록 버림받은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값진 자녀들인지 늘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인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는 사람.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 길이 이미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마지막 모습은 분명합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천군 천사들에 둘러싸인 채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서 천국의 모든 권세를 누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서 계신 그 영광의 자리에 서기에 앞서서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3일간 무덤 속에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해가지 않으시고 고난을 뚫고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피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신 후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에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오라 초대하셨습니다. 그 길은 편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 복음 전하지 말라 그렇게 위협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고난을 면제받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고난을 피해 다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평안이 충만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